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또 다각도로 더 깊이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만 보면 안 되고 이 선지서를 같이 보면 얼마나 이 당시에 악이 관영했는지,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에스겔을 볼 건데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오늘 새벽에 44장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도 이 남유다 시대, 남유다 말기부터 또 포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애굽의 유다 사람들로 인해서 끌려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일부는 남아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때도 남아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이 예레미야를 봐야 나옵니다. 다른 데 안 나오고요, 예레미야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바룩과 함께 그 고관들이 데려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뭐냐?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에스겔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에스겔은 몇 차 때 끌려갔을까요? 2차. 잘 아시네요. 2차 때 끌려갈 때 어느 왕이 끌려갔죠? 여호야김. 긴이죠, 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사드기야. 그래서 여호야김 때는 누가 끌려갔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리고 그래서 김긴 시드기야, 그렇게 왕의 이름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뭐냐? 맨 앞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들의 죄악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네 가지가 이 에스겔을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유다가 저질렀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했고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얼마나 에스겔이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정말로 뭐랄까요, 읽는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플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그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을까요? 길가밭이었을까요?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혔던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어요. 3장에 가보면 3장 에스겔 3장 7절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듣지를 않을 것이다. 예.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어떤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면, 담대하게 전하면 들을 것이다. 이들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예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갔을 때 신학생들, 우리 전사님들은요, 그런 소망과 꿈에 막 부풀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잘 연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설교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또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다. 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죠? 그죠? 그 믿음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전사를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을 딱 들어가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사람마다 마음밭이 다 다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밭이 좋아도 고난을 당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성경을 믿지 못해서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참 다양한 그런 마음밭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더더욱 어려웠던 것은 다 돌 같은 마음, 그 밭으로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기 때문에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인 거죠.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 죄를 진 사람은 자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과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 나는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죽지만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이 사람이 마음밭이 어떤지 간에 그냥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만약에 이 사람이 죄악 중에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꺼리끼지 않고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죠. 그러면 주님의 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계시고 주님의 몸은 우리인데,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했어요. 통치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으셨고 여기 마을 저기 마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는데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논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에스겔을 쭉 보면서 또 예레미야를 보고 다니엘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오늘날 같이 뭐 큰 교회 이렇게 막 대접받고 또 막 그런 풍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웅덩이에 빠뜨려지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 패역한 백성, 마음이 완악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명자가 무엇인지, 사명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죠. 참 어렵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인데, 자, 우리가 역대기나 사무엘 하를 보면 그냥 거기에는요 어떤 왕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한 문장이에요. 악을 행하였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뭐 이렇게만 끝나고 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이들이 행한 악이 얼마나 끔찍한 악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8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를 데리고 올리십니다. 올려요. 3절에 보면 8장 3절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버젓이 딱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3절 우상. 뭐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죠? 질투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에서는 누구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산성교회 우리 모였잖아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 이 자체가 교회인데 여기서 우리가 부처를 막 찬양하면 돼야 안 돼요? 알라를 찬양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무슨 행위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안방에 부부만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끼리만 자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안방과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지금 그 안방과 같은 예루살렘에 우상의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단무수도 우상신이고요. 그다음에 16절도 한번 있습니다. 16절 시작. 태양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인 곳에서 태양신을 막 찬양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요 역대기에 안 나오고요 열왕기도 안 나와요. 에스겔을 봐야만 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우상 숭배를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서까지 같이 봐야 이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요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한 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게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보면 11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야, 이들의 죄를 보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단순히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두고 절하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 우상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또 있어요. 그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 탐심,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에 모든 일의 중심에 돈이 있다면 돈 때문에 하고 돈 때문에 못하고 이게 돈이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하고 돈 때문에 못한다. 이건 일단은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또 재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 명예,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러한 우상으로 가득 차면요, 사람마다 그 우상으로 다 마음속에 그 우상을 모시고 살면 교회는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리 때문에 싸우고요, 권력 때문에 싸우고요, 내가 장이다, 누가 장이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산이 여러분 교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 때문에 교회가 다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 그죠? 이 음란이라는 우상이 우리에 딱 들어오면 음란 때문에 목회자가 넘어지고 또 직분자가 넘어지고 성도 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가 많았는데 심지어 성도들 중에 근친상간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죄악이 심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 욕심, 또 권력욕,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면 왜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중심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 영광이 떠났던 것도 단무수신, 태양신, 질투의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스겔을 보지 않으면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우상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상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요. 성전에는 누가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앉으셔서. 우리 예배당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에도 임재하시지만 내 몸이 성전이면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태양신이 있고 단무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우상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